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하이워시 174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를 위한 기도 두 번째 기도 말씀입니다. 에베소를 위해 그 기도한 첫 번째는 1장에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 기도는 이 성도 각 개인에게 초점이 좀 맞춰 있다면, 오늘 이 두 번째 기도는 성도 전체에게, 교회 전체에게 교회적 차원으로 기도하는 점이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지요. 아마 감옥에 있지 않았으면 에베소로 달려가서 성도들을 직접 만나고 아마 그들에게 믿음이 굳게 설하며 그 믿음을 굳게 세우기 위하여서 아마 온 힘을 다 쏟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감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은 무릎을 꿇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기도할 수 있는 것 그 자체를 다행으로 여깁니다. 기뻐하며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데요. 그런데 이 기도는 정말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 이유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매우 절실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대체로 선 자세로 기도를 했습니다. 즉 전통적인 기도 자세는 이렇게 서서 하는 것이고, 또 예외로 특별한 기도를 할 때에는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아브라함이나 솔로몬 혹은 또 신약 시대의 대부분 유대인들도 대체로 서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회개할 때, 또 특별한 기도를 할 때에는 무릎을 꿇었죠. 그래서 간절한 기도, 에스라가 회개의 기도를 할 때에도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올리고 기도를 했고요. 또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다 합니다. 이 서서 하는 기도는 표준이고 또 무릎을 꿇고 하는 기도는 특별한 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마음이,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은 매우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에베소를 위한 바울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잘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 중보를 합니다. 첫 번째 중보는 우리 16절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첫 번째로 이 바울은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강건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힘을 얻게 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육체적인 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강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이 속사람이 강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바울의 서신들을 살펴보면 옛사람, 겉사람, 또
새 사람, 겉사람, 속사람 이렇게 구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 이 변화되는 것을 강조를 했죠. 이 겉사람은 육신적인 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타락하고 부패하고 또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 모습, 부패한 혈통을 이어받은 몸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속사람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됐고 또 이에 속사람은 인간 내적 본질을 구성하고 또 구별되고 구분하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전 인격적으로 변화를 주도하는 곳이 속사람입니다. 이 몸이 성인이 되었다고 해서 이 속사람이 어른이 된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몸이 성인이 되었다고 자신이 영적으로도 어른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육적으로 다 자란 것 같은 이 성인들도 속사람은 아주 연약한 사람일 때도 어린 아이일 경우도 있습니다. 이 속사람이 약하면 이 상황과 형편에 신앙이 흔들리게 됩니다. 속사람이 강하지 않으면 어떠한 그런 문제와 어려움, 두려움 가운데에서 또 무너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바울은 신앙의 문제 앞에서 속사람이 강하게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주도하는 삶, 그래야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할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을 보세요. 얼마나 그 속사람이 강합니까? 얼마나 속사람이 강하면 이 고난 중에서도 찬양을 합니다. 결박 중에서도 찬양을 하고요. 또 이렇게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도 남을 위해 중보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 속사람이 얼마나 강력한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약함 중에 오히려 담대함이 나타나는 것이 이 속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환경에 따라 바뀌지 않는 이 성령을 의존하는, 성령을 의지하는 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속사람이 강하면 더 이상 이 신앙의 변수가 없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두려운 일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속사람이 강건하다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 중보를 할 때 두 번째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 두 번째로 바울은 성도들이 사랑으로 굳게 서기를 중보합니다. 사랑으로 굳게 서기를 중보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신앙이 올바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사랑 가운데 뿌리 내려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뿌리가 박혀야 되고 박히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굳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뽑을 수가 없는 상태가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예 터가 굳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이것은 건물을 튼튼히 짓기 위해서 기초를 깊이 파는 거와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토대이자 교회 공동체의 본질은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랑은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이고 신앙을 움직이는 동력이 됩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을 주시면서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우리를 택정하여 주셨고 예정하여 주셨고 사랑한다 하시며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큰 사랑을 받은 우린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녀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되고 본질이 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죠.
내가 어떠한 예쁜 짓을 해서 하나님께 예쁜 짓을 해서 사랑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자 내가 이런저런 신앙생활의 그런 행위들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신앙의 뿌리는 사랑이고 교회의 본질도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그럼 사랑 안에 어떻게 굳게 설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답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에, 그때 사랑 안에 굳게 서고 굳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에, 내주하실 때에 우리는 사랑으로 굳건해진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최고다, 제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것이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 라고 바울은 가르칩니다. 사랑을 빼서는 신앙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으로 뿌리 내리면 그리고 터가 굳어지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조건적이고 상황적이지 않습니다. 지식으로 굳게 서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으로 굳게 서면 언젠간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 안에 굳게 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뿌리 내리고 굳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 중보할 때에 세 번째, 우리 18절에서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세 번째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알기를 중보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이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머리로 이해하려고 한다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정말 초월적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의 개념보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그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 정말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말 한마디로 우리를 다 구원시키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에게 친히 보내주셨고, 또 예수님은 친히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저는 늘 얘기하지만 제 아들, 딸을 누구를 위해서 죽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없습니다. 제가 죽으면 제가 죽었지, 그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시킬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과감히 그것을 결정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는 그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친히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냥 올인해 주셨습니다. 값없이 사랑을 흘려 주셨습니다. 그 사랑입니다. 이것을 어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할까요? 정말 어느 정도일까요? 측량 불가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좀 깨달아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그 크신 사랑을 깨달아야 신앙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모두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그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상처가 치유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품어주고 사역하고 동역하면서 기쁨과 찬양과 은혜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제대로 알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사랑을,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흘려주시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합니다. 사랑의 위에, 그 사랑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털을 내리고 굳혀져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는 역사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충만한 상태는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것이고 내 삶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나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좀 다르구나, 예수님 닮구나 라는 그런 모습,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그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오늘 하루 또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부르게